설마 시키겠어요? 시키더라고. 요한이로. 아빠가 시간 엄청 오래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요한이 또 왔어요. 그러네. 그럼요. 네. 지난번 한 번 수업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잘 오셨어요. 준비했다고. 맞습니다, 선생님. 예, 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향기 학생 오늘 뭐 특별히 좋은 일 있어요? 그냥 행복합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예, 좋습니다. 말씀 들으러 오는 시간이 행복해요. 예,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좋죠. 네. 예. 오늘 복습은 이제 요한이를 시킬까 했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요. 진짜로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박요한이가 준비를 하겠다고. 죄송한데 전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런 자, 이름이 요한이라도 네. 저 다른 사람이니까. 복습은 어떻게 된 거야? 요한이 시킨 다음에. 말렸어. 성훈 학생. 네. 역시. 지난 시간에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서 요한이한테, 왜 이래? 자꾸 사기한 때문에, 우리 요한 사도님한테, 요한 사도님은 아니죠. 세례 요한한테, 나타났는데 갑자기 세례를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잠깐 구약으로 넘어가서 침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쪽 애굽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에 있을 때는 살아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의 한 번 죽었다. 그러다 다시 또 부활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무리는 과연 어떤 무리인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좀더 밑에 내려가면 또 세리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근데 보면 왜 독사라고 얘기했어요? 독사는 왜냐하면 독사는 굉장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사들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또 물어봐 자꾸.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뿌리에 놓였다. 나무가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이거 오르게 이거 확 그 들 때 이걸 오르게요. 진노. 자, 정리가 정말 안 되는.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두 번 얘기가 또 있네요. 오히려 헷갈리겠어. 한 주 만에 이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갈수록 눈이 커져요, 진짜로. 눈이 큰 거 어떡해. 오늘 수업 누가복음 8강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1.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다루기에는 시험의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훈 학생부터 두 절씩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자꾸. 여기까지만 끊고 지나가십시다. 우선 누가는 예수님의 그 시험 기사를 다루면서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시험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근데 조금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파리로 가는 길 영화 보신 분? 보긴 봤는데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아, 옛날 영화죠. 예, 아주 옛날 영화. 오래 그런 영화가 있었군요. 뭐 이야기 구조는 간단해요. 프랑스의 칸, 네. 그 영화의 고장이면서 동시에 휴양지죠. 여기에서 이제 파리까지 52세 여인과 남자는 미국 남자인데, 프랑스 남자인데 58세죠. 이 여자는 미국 여자예요. 남편이 영화 감독이었기 때문에 제작자, 영화 제작자였기 때문에 참석했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여자가 귀가 고장이 나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요. 기압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프랑스 남자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단정한 여자인데 파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계속 미적거려요. 시간을 차를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미적거려요. 이게 남편이 친구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서 중간에 맛집, 좋은 강변, 또 초콜릿 가게, 여성들이 혹할 수 있는 코스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뭐지? 작업 거는 건가? 이거 뭐지? 그런가 봐요. 작업이죠. 초콜릿 이런데 혹해? 그런데 사실은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그 아주 미세한 터치로 이야기의 구조를 긴장감 있게 너무 가겠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만드는 긴장감 있게 끌고 가는데 또 묘미가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내린 결론. 프랑스 남자를 조심해라. 맞아, 그것이 교훈이군요. 프랑스 남자? 이탈리아 남자. 이런 좀 무식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근데 그게 주제는 아니고 이제 이 많은 덧 유혹 맞아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여자는 넘어가진 않고 무탈하게 파리까지 도착을 하는데 사실 흔들립니다. 아주 그 심리적 그 내면의 그림이 잘 묘사됐어요. 아주 살짝 흔들려요.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은 그 영화 제작자로서 탑의 위치에 오를 때까지 사실 아내와 그런 시간을 해본 적이 없구나. 같이 갖질 못한 거예요. 그랬겠네요. 근데 분명 이 여자도 이 남자가 마땅치 않고 또 조금 바람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조금 좋아. 이상하게 흔들리는 끌리는 거죠, 왠지. 자기는 평생 이렇게 좀 여유롭고 낭만스러운 풍경 속에서 그런 여성들이 좀 갖고 싶었던 시간들을 오롯이 가져보지 못했던 거예요. 힘들죠, 그러기가. 그러니까 여성들은 내가 봐도 흔들리겠더라고요. 네. 영화 보고 싶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시험이에요, 시험. 네. 시험. 우선 첫 절을 좀 보면서 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날수가 다했다. 며칠간 금식하셨죠? 40일. 네, 40일. 그건 진짜. 40일. 저 2주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저는 금식을 일주일째까지는 해봤어요. 그 이상은 못 해봤고, 제 주변에 금식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2주 넘어가면 그때부터 생사를 건 싸움으로 들어가요. 금식이 2주가 넘어가요. 네.
어느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하다가 30 며칠째 들어서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그때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며칠 더 연장하다가 그만 병원에 실려가서 그걸로 운명하셨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하나는 이제 개척을 해놓고 도봉산 자락 밑에 개척을 해놓고 얼마나 막막해. 그러니까 이제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겠죠.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또 목회하면서. 뭐 2중 3중으로 힘든데 너무 무리도 금식까지 해놓으니까 그게 좀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위독하다고. 달려가 보니까 이미 이제 정신을 놨어요. 그게 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은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긴박성이 있지만 그 자체가 목숨을 건 행위일 수밖에 없죠. 근데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금식은 이한 형제는 금식 해봤죠? 네, 저도 며칠 정도 해봤습니다. 예.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슨 하나님 앞에 애들이 떼쓰듯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은 신체 생리상 어떻게 힘을 쓰게 돼 있냐면 외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예. 근데 그걸 끊는다는 거는 사실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지금 이 문제는 주님 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의 대답이고 해답이십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어떻게 조건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은. 나 굶으니까 하나님 해달라 이런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내 이 물리적인 육체의 자원이 되는 걸 끊음으로써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시고 대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십니다. 라는 자기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적극적인 표현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광야도 몇 년을 돌아다녔죠? 40년. 40년이요. 엘리야도 얼마를 금식했죠? 40입니다. 40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숫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태장을 몇 대 때리도록 돼 있습니까? 원래는 40대예요. 태장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빼서 39대를 때리죠. 죽지 말라고. 한 대 맞으면 정말 죽을까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매를 여러 차례 당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이 태장은 무시무시합니다. 맞아요. 예. 그 기록을 보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그래요. 예. 살하고 옷이 들러붙고. 그런 매를 40대 정도 가까이 맞으면 혼절을 하고 정신을 놓게 되죠. 자, 어쨌든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수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시험을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험이 우리 시험과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이제 전개로 오늘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수희 학생. 네. 예수님의 입장에서 금식을 한 가운데 40일 지금 줄여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들이민 겁니다. 네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웠어요. 오케이. 왜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않으시는 게 이제 힘드신 거죠. 뜻밖의 대답이 지금 나왔어요. 굉장히 뜻밖인데요. 아닌가? 아니 왜?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네. 제가 오래전에로 기억이 되는데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시험이 어려웠던 것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수희 학생은 그 기억을 가지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수제자. 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되게 같은 대답인데 다른 관점에서 대답들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예수님이 당연히 어려웠을 것이다. 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배가 줄여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을 앞에 놓고 인간적으로 허기가 지고 자기 지금 육체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힘든 상태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려움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가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절제하고 참아내고 안 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맞아. 진짜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 그렇죠? 혹시 우리 사훈 학생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밝힐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거를 유보하고 절제하고 안 해.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있었죠. 특히 이제 음악적으로 저는 그 세상 쪽에서 일이 들어온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약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저한테 사실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그거를 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것보다 살다 보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를 오늘 얘기하시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때 예전에 듣고 진짜 그게 제일 마음에 제일 많이 꽂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 양육도 하고 있는데 양육할 때 제일 강조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안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삶이 진짜 중요하다는데 살면서 진짜 많은 거예요. 많죠. 내가 얘가 너무 싫어. 막 폭로하고 싶어. 얘 나쁜 점을 다 공유하고 싶지만 인간적으로 그게 공동체에서 유익하지 않으면 내가 참아야 되는 부분들. 알지만 알지만 참아야 되고 덮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엄청 삶의 순간순간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다양하게. 것도 많고.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공감하고 사실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또 바로 그거예요. 그 본질이 사실 예수님의 이 시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자식이 내가 이런 거 못 만들 줄 알아? 그렇죠. 그치. 뚝딱 만들어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 그렇지. 사탄이 왜 좋아할까요? 넘어왔으니까. 오히려 자신 뭐라 그러지? 이 단어 생각 안 나네. 자기 시킨 대로 해서. 아니 시킨 데가 아니라 이렇게. 아니지. 예수님은 진짜 그냥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신적인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것이 이게 다 인간적. 그러니까 이게 그 유혹이 너무 좋아하는 게 굉장히 우월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 그런 자신감이라고. 아니야. 그 관점이 아니야. 저기 수희 학생이 지금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사실 그건 사탄의 관점이에요. 말을 바르게 했는데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졌다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걸 증명해요. 그러니까 신인 거를 증명. 사탄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만을 원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 학생. 그래야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내려온 이런 것들이 다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두 번째,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물론 본질은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질 않아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겼다고. 달라요. 그치.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대속의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야, 이거 신경전 장난 아니다, 진짜.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동원케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탄의 전략을 모를 리 없죠. 기꺼이 참으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드신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힘들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드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맞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뭘로 죽으신 겁니까? 인간은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온전한 제물로, 흠 없는 제물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가 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네. 이해 못하는 학생 없죠? 네. 이거는 이 시험의 요한이 쳐다봤어. 이 시험의 핵심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진짜. 굉장히 중요하네. 처음 알았네, 오늘. 자, 누구나 처음 알아요. 예.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네. 2장. 우리 14절. 신약. 신약에 있어요. 네. 대전신. 2장 14절. 우리 저기 향기 학생부터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는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것을 인간으로서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이기신 겁니까? 인간으로서 이긴 겁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네.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겨내신 거예요. 네. 그 근거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취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겨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사탄의 시각에서 사탄이 제일 방해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예요? 완전한 인간 대신이 아님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되는 걸 원치 않죠, 사탄은? 만약에 신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 돼야만 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마귀를 멸하는 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온전한 대속이 되려면 인간의 모습을 갖춘 그런 흠이 없는 재물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걸 사탄이 그래서 막으려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원하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 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굉장히 이 시험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야, 예수님이 그 시험도 이기셨네. 우리도 이겨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고도의 신학적 지학 싸움이 걸립니다. 아, 진짜 그러네. 무섭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같아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다르면 안 돼요. 네. 같아야 돼요. 네. 그런데 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길 있죠. 수 이길 수 있죠. 자,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좀 열어볼까요? 답은 나중에 내리기로 하고 4장을 다 같이 열으셔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장 14절을 보세요. 14절 우리 요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표현으로 봐서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욕망으로 들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 시험에 안 빠져요? 예수님께서 대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올라가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아갈 땐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죄성은 있잖아. 그러니까 더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까 전에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 16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시험이 와도 막 얘기해봐요, 막.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지우시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한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래서 네. 그 승리의 깃발을 갖다가 그 장소에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네, 그만. 네. 다 다른 얘기를 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얘기했어요. 다 똑같이. 지금 흐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시험은 마귀가 한 시험이에요. 맞죠? 네. 마귀가 이 시험을 했는데 마귀의 의도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걸 가장 경계하신 거예요. 인간. 그렇죠.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사람이 된 걸 가장 경계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이기신 겁니까? 인간으로서 이기신 겁니까? 인간. 당연하죠.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이기시면 뭐는 무의미하게 되죠? 십자가의 대속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것은 그러면 우리의 시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 시험 속에 살고 있어요. 네. 이길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 1절에 보세요. 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에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자, 보세요. 이길 수 있다는 건가요? 성령의 예수님도 뭘 받았어요?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이끌리는 삶 속에서 네. 시험을 받았다고요. 그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는 뭘까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는가? 자,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 저기 청강원 학생 빼고 나머지 세 분 대답해야 돼요. 이거 제가 아주 많이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처음 들어요? 눈이 너무 꿈뻑꿈뻑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네. 술과 함께 나오죠. 술 취하지 하지 말라. 말라.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 취하다와 충만이라는 동사가 뿌리가 같아요. 자, 이 둘이 어울리지 않는데 한 문장에 등장한 것은 속성이 같기 때문에 속성. 술과 성령이 갖는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취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지배하다 그 뜻이에요. 네. 충만이라는 것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배 당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술을 먹으면 양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추신경이라는 가장 핵심 신경 조직에 알코올이 먼저 접근을 해서 거기를 장악하고 지배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강아지가 돼요. 강아지. 개. 강아지. 예? 개가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안 하던 짓을 하고 자 균형을 잃고 판단력을 잃어요. 맞아. 그 비틀거리잖아요.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요. 그렇게 짜던 사람이 막 수표 꺼내서 주는 거예요. 취하면. 물론 깨면 다 걷어가지만. 깨면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매개물이 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은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 내 인생의 지배권을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이건 건강에 나빠서 건덕상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이상은 내 인생의 지배권이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 외에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고백으로서 술 취하지 말라. 야, 그게 저렇게 나온 거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건덕상 안 좋으니까 이런 단순한 윤리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부터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실 때 뭐에 충만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 그리고 뭐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림.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맞아요. 없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네. 인간은 여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은 돈 생기고 시간 나오면 뭐 하죠? 딴짓거려요. 죄밖에 안 져요. 맞아.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잡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이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성령님에 이끌렸고 그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생이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 연약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여기서 이끌리셨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예수님이 의지를 갖고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한 소개가 잘못돼서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무서워져. 불러. 네. 그런 것만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분께 지배당함에 순종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 신앙 그 십자가도 결국은 뭐죠? 순종.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한 태도거든요. 십자가는 고난이 주제는 아니에요. 이제 즉 고통이 주제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순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백미 순종이에요. 네. 순종. 오늘 공부는 여기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네. 아니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좀만 더 계셔주세요. 항상 빨리 끝나셔. 나도 쉬러 가야 돼. 나는 더더욱 아웃인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이거. 네, 들어가세요. 네. 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 되지만 이거 뭐예요 지금? 너무 좀 훅 지나갔는데 그렇죠. 지금. 야, 나 오늘 진짜 저 확실히 이제 정말 이제 딱 사람들이 술 왜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딱 쓰면 이제 저걸 딱 얘기하면 되겠어요. 나한테 하나의 좀 무기가 생긴 것처럼 좀 당당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지배구나. 성령님한테 지배당하는. 근데 우리가 또 지배당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막 그 불같은 의미랑은 너무 상반되는 거죠. 비크리스찬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크리스찬을 표현할 때 꼭 무슨 뭐 이렇게만 표현을 하니까 잘못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딱 느낀 게 상훈 형 옆에는 수인 누나가 있어야 돼. 왜? 오늘도 이렇게 막 일단 형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나누지만 본질을 수인 누나가 찝어주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비본질이라는 얘기지. 오해세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로. 진짜 기대된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자, 와, 네. 갑시다!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러지 말라고 이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책망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1번 사무엘, 2번 나단, 3번 미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